여러분 4월 23일 목요일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교재 5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천명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난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범죄하였고 급기야 하나님께 반항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택하셔서 되풀이되는 범죄의 역사를 끊어내고자 하십니다. 시인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찬양합니다. 방금 읽은 교재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시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천명합니다. 오늘 78편은 아주 깁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72페이지, 72절까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쓴 역사시가 있는데 장르별로 그 역사시가 3편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119편이지요. 119편,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기록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긴 시편이 오늘 이 78편입니다. 역사시죠, 역사서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시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세 번째는 죄악 가운데 징벌을 받았으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의 죄악, 징벌과 회복. 이 주제가 역사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부터 다윗 왕조까지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백성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8편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붙잡고 기도할 말씀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자, 먼저 여러분 19절 보시죠.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첫 번째는 광야에서 식탁을 얻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본문을 붙잡고 하는 기도 제목 제가 3구절 읽어드릴 텐데 첫 번째 구절은 19절은 하나님 광야에서도 주님 베풀어 주신 식탁을 맛보는 자 되게 하소서. 인생 광야, 말씀 오아시스, 제가 설교 제목 한번 그렇게 잡았는데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다 메말라서 먹을 게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식탁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스스로 놓고 이렇게 본문 잡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또 하나 소개합니다. 24절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와 메추라기 때마다 시원한 물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만나를 비같이 주셨다. 이걸 합해서 하나님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얻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서 받을 게 없어도 비가 내리듯이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게 내리면 내가 비를 담을 큰 그릇들만 준비하면 이게 다 내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 사랑하는 딸들,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 손녀들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수지 맞았지요?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으로 심히 배부른 인생 되게 하소서. 심히 배불렀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하나님으로 심히 배부른 인생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9절 3개 일러드렸습니다. 19절, 광야에서도 주님 베풀으시는 식탁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24절,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얻는 성도 되게 하시고, 29절, 하나님으로 심히 배부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구절 꼭 붙잡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꼭 기억하셨다가 손자, 손녀들, 자녀들 오시면 이걸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들끼리도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 붙잡고 하는 게 크게 하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하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 인생. 실패 때문에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넘어 일어서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 때문에도 교훈을 얻는 인생. 그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실패가 참 많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계속 실패했다. 9절부터 무려 53절까지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았다. 9절부터 53절까지 계속 불평하는 이야기, 심판받은 이야기, 꼬꾸라진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배울 점이죠. 그들의 실패를, 조상들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역사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악을 끝없이 폭로합니다. 왜?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오늘 우리도 그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니 우리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우리 그 잘못을 범하지 말자. 얼마나 멋집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회개와 자성의 계기로 삼는다.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민족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위정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실패를 성공의 계기로 삼느냐,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등지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잘 간직해서 앞으로도 은혜대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다가 실패한 거 잘 생각해서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은 참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과거의 아픔,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끝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78편을 왜 썼을까요? 조상들의 잘못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당대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역사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해서 태어날 자손들에게는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개 그늘 아래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의 신이라는 글자가 거듭 신자거든요. 명자는 계명, 목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2번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데까지가 4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처음에. 그러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사람들은 출애굽 40년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초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출애굽 후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후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손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어떻게 수장시키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그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중요한 사건과 교훈을 다시 한번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다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회고하고 강조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하셨던 사역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훌륭합니다. 반복하고 다시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는 어떻게 간직하고, 실패는 어떻게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이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끝없이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오랜만에 아이들 만나면 꼭 안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면 맨 먼저 나를 안아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 축복 기도해 주신다. 그게 그 아이들한테 신앙 성장에 얼마나 앞으로 귀한 추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역사시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들과 자손들을 오직 은혜 가운데 잘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78편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8편은 역사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 세 구절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은 주님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은혜는 간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당대가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주님 때문에 복받는, 주님 때문에 신수성가하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신자를 써서 신수성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실패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